1절로 15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제 이 수넴 여인이죠. 수넴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기근이 드니까 네가 고향 땅을 떠나서 좀 다른 나라가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으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간 그 사건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자기의 지켜야 될 장소를 벗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수넴 여인은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그것도 엘리사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행동 하나를 딱 보고 너 자리를 이탈했지. 그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싫어했던 내용이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보고 그 성경에서 몇 가지 사건을 보고 우리 그 성도들을 이렇게 판단하는데 쉽게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항상 바울서신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바울서신을 가지고 창세기나 무슨 복음서나 이런 것에서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에서 어떤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사건 자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 사건 자체가 어떤 규범화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규범화가 됐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수넴 여인의 사건을 잘 모르잖아요. 성경을 잘 모르고 아브라함의 사건도 잘 아니까 그렇게 보면은 네가 네 자리를 이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자체고 아브라함도 그랬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신속하게 평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막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준 거지라고 그 욥기 전체를 도배한 게 그거였거든. 욥기 전체를 도배하는 게 욥의 친구들의 욥을 향한 비난과 욥은 내가 비록 죄는 있어도 이렇게까지 큰 걸 당할 만한 죄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변론하는 것이 욥기에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이 딱 저렇게 상태를 보고 너가 이랬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하는 걸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또 신속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쉽사리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정말 제가 한국 교회에다가 좀 가르쳐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이런 내용은 알겠지만 일단 딱 형태를 보면서 그냥 결정 내리는 것을 아주 쉽게 내리는 것 그걸 경계하라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사실 저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죠. 옛날에 저희 교회도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원래 개혁교회가 뭐라 그랬습니까? 크리스마스 행사 안 하고 개혁교회는 성가대도 없고 저는 그래요. 왜냐 그러면 개혁교회 시작할 때 존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개혁교회를 시작할 때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부들만 또는 성직자들 또는 성직자로 따로 구별된 자들만 성가대를 따로 했었어요. 성가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가대를 못했어요. 그런데 존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간데 예배 음악을 독점하느냐 그랬어요. 예배 음악을 독점하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왜 그 찬양을 일단의 무리들이 독점하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모든 회중들이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찬양 자체를 성가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독점하냐고요, 그게. 그게 독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16세기 존 칼빈이 이야기했던 거, 17세기 청교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 그때 그 내용은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이 찬양을 했던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일단의 무리들이 찬양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져와서 개혁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원리를 펴고 있어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가 또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가대가 없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방금 그거하고 지금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독점하는 거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하고, 두 번째, 성가대를 하면 지옥 가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가대를 안 하면 천국 가고 성가대 하면 지옥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는 다른 개혁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딱 처음에 와가지고 여기는 성가대가 있네, 개혁교회가 아니네,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삼성제일교회가 그 건강한 교회라고 가보니까 복음주의꽃처럼 성가대도 있고 크리스마스 사대 무슨 행동을 딱 보고 무슨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이 교회는 아니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가 쉽다니까요. 누구나.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엄청나게 쉬워요. 근데 그거 자체가 오류예요. 그거 자체가. 그거 자체가 오류다. 그게 바로 이제 8장 1절 2절에 나타난 거기서 우리가 보는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 후가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블레셋 당시에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곳. 근데 블레셋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딱 보고 봤을 때 동남쪽에 있는 동남쪽 지중해 해변에 있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은 뭡니까? 지중해성 기후 아시죠? 여름에는 그렇게 뜨겁지 않고 겨울에는 춥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지중해 그러면 어디입니까? 그리스를 생각해봐요. 지중해 바로 옆에 그리스. 또 로마 어때요? 얼마나 포도가 잘 자라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거기 토지가 가면요, 토지 색깔이 까매요. 저런 까만색의 토지가 우리처럼 붉은색이 아닙니다. 까만색은 그 보는 것 자체가 싱글싱글할 정도로 얘는 그 윤기가 잘잘거립니다. 그 까무잡잡한 토양에 녹색 포도가 넝클넝클 거린 거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선명하게 색깔이 대조되면서요, 너무 풍요로워 보여요. 말할 수 없이 풍요롭습니다. 그 촉촉한 까무잡잡한 토지에 녹색은 다 그 포도밭이 쫙 퍼져 있는 그 광활한 밭, 그 광활한 올리브 나무가 쫙 퍼져 있는 그게 바로 지중해성 기후예요.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다는 지중해성 기후. 겨울에는 너무 춥지 않고,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뜨겁지 않고, 그리고 비는 언제 오고 겨울에 오고. 그리고 옛날에 그 아르헨티나도 지중해성 기후인데요. 아르헨티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중해성 기후인데 그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름에 엄청나게 태양이 뜨겁습니다. 태양이 우리는 탁 끼면 어때요? 찝찝해요. 우리나라 여름 태양은 축축하고 눅눅하고 뭔가 막 땀이 삐질삐질 나요. 그죠?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그런 나라 태양은 축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따가워요. 뭐 바늘로 찌르듯이 따갑다고. 그 느낌이 전혀 달라요. 느낌이. 태양의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 여름에 거기 돌아다닐 수 있어요. 거기도 못 돌아다녀요. 너무 뜨거워서요. 너무 뜨거워요. 근데 그늘만 가면 시원해요. 그늘만 가면 시원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거기는 에어컨이 없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집에 들어오면 시원해요. 햇빛만 가려지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밤만 되면 비가 와요. 밤 7시나 또는 9시, 10시 되면 비가 쫙 옵니다. 엄청 세게 와요. 그리고 아침에 비가 안 오고 깨끗하게 하늘이 왜요. 온 동네가 물청소가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뭔 이런 좋은 나라가 있나. 밤에 또 비가 오면 또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그 빗소리 듣고 딱 잠들다가 눈 뜨면 온 시내가 아침에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아침에. 그러면 또 뜨자마자 그 물기는 전부 다 증발되고 아주 쾌적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신토불이 우리께 좋은 것이요 라고 하다가 몇 군데 외국 나가보고 거짓말이요, 이게 내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뭐 우리나라 정말 날씨 안 좋고요. 정말 날씨 안 좋고 우리나라 과일이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연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 그러면요. 그 뭐라 그럴까요? 다른 나라의 자연과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뭐랄까 고급진데 우리는 찌질찌질한 느낌이야. 모든 게 산도 그렇고 쪼절쪼절해요. 그냥 산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나무도 뭐 서너 봐봐요. 막 그렇게 막 그렇게 생긴. 근데 다른 나라는 막 굵직굵직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풀들은 뭐예요? 그 막 덩굴 쳐가지고 막 그 가시 달린 거 막 온 산지를 막 덮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근데 유럽 같은 데는 풀 자체가 잔디같이 자라고 한 요만큼만 자라도 안 자라요. 풀이. 희한해요. 우리는 풀이 막 여기까지 자라는데 그런 걸로 산천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거 가봐요. 그냥 양탄자리 깔아놨듯이 산이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덩굴채 흘러나오고 막 묘한데 그냥 보면은 정말 한국 자연은 볼품이 없구나. 자연이 볼품이 없죠. 그 다음에 자원도 없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공업 발전이 안 됐으면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할 일이 없을 거예요. 일이. 예. 그게 지중해 선 이유다. 지중해 선은 온화하고 풍요롭고 비가 막 적당하게 오고 그게 지중해 선 기후인데 우리는 또 비는 어때요? 올 때는 그냥 홍수처럼 왔다가 안 올 때는 또 안 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되게 살기가 척박한 땅이고요. 지중해 선 기후는 되게 온화하거든요. 거기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거기가. 그런 데가 블레셋이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자기 이스라엘 땅은 그럽니다. 작아요. 나라가 경상남북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길쭉하게 고구마처럼 길어요. 위도에 따라서 수십 가지의 그 자연이 경관이 펼쳐져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조금 올라가면 풍요롭지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척박한 땅으로 또 전혀 사막지대와 같은 곳으로 연결되고 또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또 아주 풍요롭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흉년이 와도 조금만 밑에 내려가서 해변가로 가면은 블레셋은 사시사철 풍요로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때요? 그곳에 가서 7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럼 7년 동안 머문 동안 뭐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그 흉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벌을 줬으면 7년이나 가뭄을 줍니까? 7년 동안이나 블레셋에서 이 여인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받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고난받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이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미련해서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어땠냐 그러면 집은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는 곳이 집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집은 투자하는 것이지 아니고 사는 것이라. 저는 집을 개념 말씀드릴게요.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올라야 된다예요. 가격이 올라야 된다. 시간이 지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야, 가격 필요 없고 집은 사는 데 의의가 있어. 그렇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갖고 있던 사람이 한평생을 한 집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2번, 3번, 4번 이사를 하면서 집값을 상승시키는 이사를 갔는데 이분은 그 자리에서 20년, 30년을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누추해가지고 제일 돈이 없어요. 이게 뭐가 나쁩니까? 나중에 좀 더 환경을 좋게 하려고 딱 팔아보니까 그 시세 차익이 예전에 40년 전에 그 어떤 그 퀄리티에 비해서 뚝 떨어져가지고 이걸 팔아서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저는 그것은 자기의 게으름이나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명리남을 사용하지 못함에 대한 그 고난이라고 봅니다. 저는 집은 잠자는 곳이다라고 저는 평가하지 않아요. 잠자는 곳은 당연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물가와 변동을 맞춰서 같이 상승해 줘야 되는 것이 집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고 자기는 사는 곳이지 집을 하는 곳이 아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40년, 50년 나중에 이제 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오래됐으니까 낡았어요. 좀 좋은 곳을 이사 가고 싶어요. 그럴 때 아이고 이 돈 가지고 형편도 없네.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학구방 같은 데서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환경 좋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꽤 많습니다. 여러분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속으로죠. 당신의 게으름이 당신의 고난을 가져온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는 개념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집을 지금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집은 사는 곳이지 투자자가 이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맞다. 그래서 사가지고 오랫동안 집을 갖고 있어봐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정말 후회 막심할걸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어때요? 블레셋 가가지고 7년 동안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안전하게 살았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싫어할까요? 자기의 자녀인데 얼마든지 괜찮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러니까 7년 동안 살다 보니까 7년 만에 돌아보니까 자기 옛날 집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토하고 집,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이거 호소하여 찾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정확한지 보십시오. 4절에 때 왕이 하나님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제 이 사원 게하시가 왕의 무슨 부하가 됐는지 아니면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왕과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문두병도 고쳐진 거죠. 그러니까 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을 게하시 서로 말해 가로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 왕이 참 재밌어요. 왕이 바로 이 사건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 엘리사의 목을 몸과 분리시켜 버리겠다. 엘리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게하시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엘리사가 무슨 일 했는지 나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리는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한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엘리사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그 여러 가지 엘리사의 사환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그 엘리사의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 중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섭리는 어때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7년 동안 블레셋 가가지고 살다가 돌아와 보니 자기 전토를 어떤 사람들이 차지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여인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왕에게 찾아갈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왕이 선한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는 네 살라고 네 좋으려고 블레셋 갔다가 우리 동포들은 7년 동안 텔텔 굶고 살아있었는데 너는 블레셋 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살만하니까 다시 귀국했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 자체가 어때요? 아주 부담스러운 거예요. 왕을 찾아가는데. 왕을 찾아갈 때 이 왕이 혼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너 가지지 마 하면서 아유 법적으로 그 땅을 줘버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가 떠날 때 그 사람이 너 농가 밭을 일구고 살았어. 나는 그 사람 편이야. 너같이 매국노 같은 사람을 편을 들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실 왕에게 가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억울하고 그게 없으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갔는데 이 여인은 마음속에 거절 당할 것까지 가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이 오기 전에 이미 왕의 마음을 녹여놓은 거예요. 어떻게? 엘리사의 이야기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는 이야기 듣고 녹아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여인이 오기 전에 이미 마음이 어때요? 바꿔져 버렸어요. 녹아나 버리고 부드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5절 중반부에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 아니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 왕이 놀랬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근데 이 여인은 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득을 얻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의 소작한 것에 대해서 소급해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소급해서.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은 단지 그 땅만 얻어도 감사한데, 그리고 그 땅을 못 얻을 확률도 대단히 많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전개해 보냐 그러면 이 여인이 생각지도 못한 7년 동안의 소출을 전부 다 싸가지고 줘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이 일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이건 내 땅이니까 빨리 내놔라. 근데 아니야, 내가 7년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너 줄 수 없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수냄 여인의 밭을 취한 이 남자가 잘못이에요.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밭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 7년 동안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혼내줍니까? 7년 연봉을 줘버려야 돼요. 7년 연봉. 네. 만약에 내가 한 달 1년 연봉이 500만 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3억 5천, 3억 이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고 또 이렇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의 핵심 오늘 6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15절까지는 다음 주에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요. 내가 가기 전에 이미 그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버리고 그 누그러뜨리는 방식으로 게하시 사용하고, 게하시의 이야기 중에서 하필이면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리는 그 이야기를 드림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을 어떻게 컨트롤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왜 못 믿냐 그러면 배우자를 놓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배우자에 대해서 되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끝까지 안 변할 것 같은 낙심인 거예요. 분명히 이런 안 좋은 그게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변해. 지금까지 내가 결혼 생활 20년 동안 안 변했어요. 그게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그 낙담이 지나치면은 이혼까지 가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 마음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왜 인식을 못하냐 이 말이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컨트롤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왕이라도 누가 있어야 됩니까? 게하시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든 안 변화가 되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나쁜 왕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그 왕도, 그 남편도, 그 아내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담하거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안 된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존하면서 우리가 할 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해주는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마음이 싹 녹아져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경우의 수는 우리가 알지 못할 그러한 것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건대 우리의
작은 지혜와 우리의 예상하지 못한 미래를 판단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일을 계획해 나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양심을 찌르며 우리의 지성을 찌를 때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러한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저희와 가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